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윤희, 김은경, 김윤미, 이준엽, 이하윤, 노민서, 노연석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순종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 복음과 관계없는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와서 피아노 위치가 조금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서 피아노 위치를 옮겼다가 교회 네 분이 나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기증하신 분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목사님이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비슷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수련회에 가게 됐는데 수련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다 가는 건데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똑같아요. 수련회 가려고 와서 딱 봤는데 조편성을 보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우리 조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조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 사람하고 있어요. 이게 기분 나빠가지고 수련회를 안 가버리는, 더 심하면은 교회도 안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제가 교사할 때 또 교육부를 할 때는 애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른들 목회할 때 보면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구나,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이제 선교지 탐방을 가게 됐는데, 자, 얼마나 이 선교지 탐방을 간다라는 것은 이 청년들이 정말 헌신하고 자기들이 또 이제 그 여비도 마련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면서 가는 겁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선교지 갔다 와서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들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또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담당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자기 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서, 예전에는 자기들이 공연을 많이 했는데 공연을 준비하고 그게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갔는데 공연 준비는 하나도 없고 그냥 전도만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 교회들을 안 나오는, 이 선교 여행까지 갔다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제가 예전에 전도행사 준비팀을 이제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리더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도행사는 정말로 생판 이제 교회를 모르거나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삐딱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손님처럼 와서 그분들을 가 같이 이제 행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들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눌 때에
우리가 이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해야 되고 우리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그냥 다 판단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분들에게 맞춰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는데 그중에서 어떤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이제 리더들이 자기들의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자신의 조에 그 새로운 사람들 또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제사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사 문제 강력하게 자신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나쁜 일이고 그런 제사의 떡이나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아무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처음 오고 교회도 아직 잘 모르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와서 지금 제사 문제 가지고 우상숭배다 더 나가서는 이거 하면은 악한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그게 좀 마음에 걸리거나 두렵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어요. 내 자신은 이제 잘했다라고 잘 따라와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은 칭찬을 해드렸어요.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전반적으로는 우리 전체 우리 이 행사의 취지와 그런 자세는 그런 부분들 지금 생명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이전에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부드럽게 여유 있게 포용적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나쁘게 얘기한 거 없죠? 얘기 잘했죠? 근데 이제 그 리더가 그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도 잘했는데 그래도 우리 전체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제가 그분을 핀잔을 주고 힐책하는 걸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는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심지어는 그분과 가까운 몇 분들이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들은 걸 정말로 확실하게 믿고서 이제 시험이 들어서 또 그분 또 달래주고 하느라고 한참 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노회나 총회도 가면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까?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일으킬까?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신경 쓴 거는 누가 먼저 총대에 나가느냐? 누가 먼저 임원을 하느냐? 누가 먼저 더 높은 위치에 가느냐? 그거 가지고서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대놓고 싸우진 않아도 애둘러서 다른 것으로 이제 다 서로 이제 트집 잡거나 싸우거나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금도 보면 교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다양한 악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초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가 들어올 때는 얼마나 다 힘이 들었어요. 교회에 드럼이 어떻게 그런 세상 악기가 들어올 수 있느냐? 키보드 어디서 그런 것들이 여기가 교회가 주점이냐? 노래방이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싸우는 그래서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하게 됐지만은 이런 LED 화면 이런 거 교회에 대형 LED 화면 같은 거 달아놓는 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좋지만은 그게 뭐가 필요했느냐? 그리고 또 왜 성경 말씀 그런 거 다 띄워져 가지고 다 성경책도 안 갖고 오고 성경도 안 찾아보고서 다 거기에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게 하느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자, 그러나 그럼 LED 화면을 다루는 거를 그러면 띄느냐 마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배 때 왜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찬송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복음성가는 사람을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전에 이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붉은 카펫을 걷어내긴 했는데
그런 것 가지고서도 또 이제 싸움 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이제 카페트는 이제 걷어냈지만은 그럼 여기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되느냐, 벗지 말아야 되느냐, 벗고 올라가면은 그냥 있어야 되느냐, 슬리퍼를 신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본질이 아닌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는 어떤 거냐면은 아무래도 괜찮은 것,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런 게 아디아포라입니다. 자, 근데 교회는 또 성도들을, 또 목회자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적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 가지고서 싸우고 상처받고 깨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배우고, 배운다고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님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학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머리만 아프고 실제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은 참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뭐냐, 본질적인 것이 뭐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괜찮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안 해, 나는 기도 많이 안 해, 그래서 교회와 상관없이 각자 판단하고 교회 바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서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들과 같이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복음이 아닌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안 좋은 예들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카더라 통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이 뭡니까? 확실한 게 아닌데 누군가의 대충 듣고서 야,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 그것이 자꾸 눈처럼 번져가지고서 나중에는 전혀 아닌 엉뚱한 이야기로 돌아서 이렇게 돌고 도는 이런 것들이 카더라 통신입니다. 늘 예전부터 얘기해 왔지만은 끼리끼리 문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버스에 딱 타면, 식당에 딱 들어가면, 교회 딱 들어오면 여러분 주로 무엇을 찾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편한 사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뭔가 뻘쭘해하고 있는 사람, 어색해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여러분들의 그런 시선이 돼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뻘쭘하게 있는 룻을 보아스가 챙겨줘서 이리 같이 와서 식사하자고 그러고 빵도 그냥 먹지 말고 초를 찍어서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일부들에게 얘기해서 꾸짖지 말라고 하고, 또 이런 곡식 같은 거 살짝 알아채지 못하게 많이 흘려버려서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런 환대와 배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대와 배려가 몸에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오는데 손님처럼 온다. 신앙이 아직은 초신자인 거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직분자들이 손님처럼 온다.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 그거는 신앙이 어린 거예요. 우리가 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환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 안내위원처럼 돼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서 다 환영해주고 또 인사해주고 아는 척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좋은 교회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복음의 가치관이나 복음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했던 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책에서 본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거기에 휘둘려서 복음의 가치관이 아니라 거기에 휘둘려서 뭔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걸쳐있는, 교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허락이나 확인을 받지 않은 외부의 집회나 외부의 교육에 마음대로 다니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건강한 질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또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그 질서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있고 대단한 것을 해도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신앙의 건강함을 잃지 않으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질서 안에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갈라디아서 말씀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아디아포라, 작은 일들로,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또 상처받거나 깨지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신칭이라고도 하고 이신득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한자로 표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 율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된 이 새 시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뭡니까? 자기의 의예요. 나의 수고, 나의 공로. 그런데 이제는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과정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또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성화의 과정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이 선이 흔들리고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은혜로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게 실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모든 사역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처음엔 다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로 이 직분 맡겨서 감사합니다 달려가다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바뀔 때 또 그 말로가, 그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신앙의 중심, 핵심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최초로 이 이신칭의의 신앙을 규명한 그런 신학 고백 진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신칭의의 그 신앙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진술된 성문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5절에서 보면 15절의 내용이 기존 유대인들의 관념이었어요. 우리들은 유대인,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 그런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죄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 죄인들, 이 관점으로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 보면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 내용을 여기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언약 관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가장 기준과 지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과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의 의의가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행위, 이것을 우리가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기준 삼는 겁니다. 자, 불교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죠. 면벽 수련을 한다든가 오체투지 3,000배 뭐 300배 뭐 이런 거 하면은 대단해 보이죠. 엄청나 보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100일 기도, 또 40일 기도.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거나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된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의 의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나의 수고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나와 같은 아이 주님이 부르셨어. 이 고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나오면은 이건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아,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누구도 안 나왔네? 누구도 안 나왔네?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그 선을 넘는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함께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멀리서 예수님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표현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이 참여하였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부활 생명으로 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확신한 것과 모르고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율법 행위, 특별히 여기서는 율법 의식인 할례의 문제였어요. 그거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가르쳐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놨는데 이 할례파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다 지금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 오늘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오직 존재의 의미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왜 말하게 되었냐면 그 앞에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어요. 이 게바와 일행이 이 베드로와 일행이 지금 안디옥으로 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것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생긴 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에 파송을 받았던 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 이제 터키의 그 영토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위쪽이죠. 지중해를 옆에 끼고 있는 그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파송을 받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권위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뭐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이런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권위가 있지만 나는 그들의 추천서도 안 받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일꾼이었다. 계속 그거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 바울이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같이 연합해야 되고 또 지도도 받아야 되고 같이 이제 합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여러 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베드로와 일행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와서 거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 안디옥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대부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일행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일행들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일행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쉽게 말하면 큰 교회, 형님 교회에서
본교에서 오는 그런 일행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지금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랬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눈치 보며 자리를 떠났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랬고 심지어 바나바도 바울의 동역자인 이 바나바도 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거룩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죄인인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불경건한 거라고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믿은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할례자들이라는 사람은 강경파예요. 쉽게 말해서 할례자들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들이든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강경파 사람들이 껴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괜히 뭐라고 얘기를 들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전에 이미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선한 고넬료를 복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시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있는데 정결법에 의하면 먹지 못할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아유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보고서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다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구나. 처음에는 그 당시에 이 할례파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 당시에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그런 고넬료라는 사람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그거를 인정하게 됐어요. 자,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다가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의 의식이 잘 안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마음이 강한 거예요. 복음의 어떤 본질과 내용보다는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 경험해왔던 거, 익숙해 있던 거, 그것이 또 이제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데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파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나서 피했죠. 자,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그래도 베드로 사도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너무 좀 이렇게 딱딱한 원칙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은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율법의 행위, 율법의 어떤 예식, 의식 이것 때문에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뭘 보고서 이 복음을 확신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서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 출신들은 그냥 할례 받으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안 하면 구원이 없다. 이거 안 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율법적이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행동한다. 뭐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제 싸움 났을 때 거기에 대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나는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도 먹을 수 있다. 그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맞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맞습니까? 빨리 판결해 주시오. 누가 이긴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줘라 그랬어요. 줏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되는데 그거 내 믿음으로는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할례 문제가 아니라 이신 측의 이 복음의 핵심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경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베드로가 그랬구나, 이신칭이, 우리 모르는 얘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 때 어떻게 적용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약시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할례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게 편하고 익숙해 있는 문화, 전통, 관습, 그동안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 이것이 복음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행위의 이유는 반드시 이 복음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은혜로서 내가 이 선행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을 하다 보면 선행을 하고 있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서 비껴나서 율법적인 모습, 헬라파인들과 같은, 아니 그 할례파와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것들은 덕이 되고 좋은 거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주클로프를 하고 사진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사진 올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올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때문에 못하겠다가 아니라 사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면 더 좋은 거고, 하자고 하니까 하면 더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북돋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서로를 북돋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안 하고서라도 가정예배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본질인 거죠. 사진을 찍고 올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 어떤 분들은 나는 직분 같은 거는 뭐 관심 없습니다. 그게 마치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분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맡겨주시는 그 직분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벼슬처럼 여기고 그 직분을 내가 못 받았을 때는 큰일 난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도 잘 섬기고 그러나 또 직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직분을 받아서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감당할 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야유회를 가거나 조편성을 할 때 또 식사할 때 또 누구누구 앉으라고 할 때 더 나가서는 여러분 여전도에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건 없죠. 어디까지 올라가고 남고 남성교회는 어떻게 하고 본질입니까? 그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 따라하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문제가 되고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신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서로가 좀 배려해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무슨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원칙인 것처럼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본질을 담은 우리의 캐치프레이가 여기 뒤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여러분 복음의 그 목표는 생명입니다. 내가 맞느냐 네가 맞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느냐 교회를 세우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 익숙한 생각과 익숙한 습관들 그런 것들보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